오늘은 로마서 13장을 읽습니다. 13장을 읽을 때 우리 함께 묵상할 주제가 사랑의 빛, 사랑의 빛.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물질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빚을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은 지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따라서 이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부채와 같습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미국의 강철 왕으로 유명했던 카네기의 어릴 적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머니와 시장에 갔는데 마침 그 시장에서 체리를 파는 어느 아저씨를 보게 됩니다. 그 소쿠리에 담겨 있는 체리가 얼마나 맛있게 보였던지 어린 카네기가 그 앞에서 체리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 체리를 팔던 아저씨가 어린 카네기가 너무 귀여워서 얘야 쳐다만 보지 말고 한 줌 집어서 먹어도 된다. 그리고 집어 먹으라고 허락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체리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곁에 있던 그 어머니가 얘야 주인 아저씨가 한 줌 집어 먹으라고 해서 허락했으니 집어 먹어도 괜찮아. 어서 먹어. 그런데도 집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체리를 팔던 주인 아저씨가 그 한 줌 집어서 어린 카네기에게 주는데 카네기가 그걸 받아가지고는 이제 어머니하고 그 앞을 지나서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가는 길에 하도 아들이 이상해서 그 어머니가 카네기에게 물었답니다. 얘야, 그 주인 아저씨가 허락하는데도 왜 체리를 집지 않았니? 그렇게 수줍니? 그렇게 사회성이 없니? 그러자 어린 카네기가 하는 말이 엄마,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커요. 어린 손으로 집어봐야 몇 알 못 집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저씨 손으로 집으면 어린 카네기의 손보다 훨씬 많은 양이 그 손에 잡히기 때문에 카네기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교훈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았습니까? 내 손으로 헤아릴 만큼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한량 없는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크기를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신앙의 생활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습니까? 정말 엄청난 크기의 사랑이라고 깨닫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예수 믿고 겨우 구원받은 백성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는가 이렇게 깨닫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12장에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물론 13장 말씀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땅의 권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지만은 우리가 묵상의 주제를 사랑의 빛,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랑의 빛을 갚으라고 본문에서 말씀하는가.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무슨 헌금을 한다, 선교한다, 구제한다, 봉사한다, 전도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웃이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지만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고 할례 언약을 맺은 것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나게 합니까? 죄가 드러난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이 드러낸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러니까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비결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간음 10계명 가운데서 몇 번째 계명입니까? 7번째. 살인하지 말라 6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8번째. 탐내지 말라 10번째. 그래서 계명 중에서 간음과 살인과 도적질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그러면 간음과 살인과 도적질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웃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웃의 성의 영역입니다. 살인은 생명의 영역입니다. 도적질은 물질의 영역입니다. 탐내는 것은 마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먼저 이웃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웃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어떤 시기를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물론 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읽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톨레레게라고 하는 어린 아이들의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어거스틴이 마침 성경을 집어서 펼쳤는데 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읽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 동기가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기를 다른 말로 시간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간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2022년 8월 3일 수요일 오전 5시 42분, 이것이 크로노스 연대기적 역사적 시간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똑같은 시간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잘 것이고 어떤 사람은 조깅을 할 것이고 또 우리는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만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 내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카이로스의 시간에 있다, 그게 아닙니다. 내 중심이, 내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자다가 깨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 첫 번째 잠은 뭡니까? 죽음이 잠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깨우는 겁니다. 그 잠이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이 성경에서 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상태, 준비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은혜, 깨닫지 못했던 말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의 빚진 자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것이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나야만 바로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들어갑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한날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지만은 순간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것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요한계시록에서 오실
이 무엇으로 상징했습니까?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내 욕망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고 그 삶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런 우리가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남한에 거의 3만 명 넘는 이 탈북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사선을 넘어서 자유의 땅으로 왜 그들을 인도했느냐. 북한 교회가 재건될 때에 그동안 남한에서 훈련받은 그 남한의 생활, 자유와 또 경제와 또 복음과 은혜라고 하는 이것들을 그들이 먼저 바르게 경험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북한 교회가 재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들을 바르게 양육해야만 합니다. 그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며 사명입니다.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믿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장차 그들이 그들의 고향에 북한 땅에 가서 북한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사도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을 헤아리면서 사랑의 빛을 갚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죽음의 문턱에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저희들이 다 함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비옵기는 저희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빚진 자 되어 오늘 이 한날도 내게 생명이 있고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사용하여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전환시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비옵기는 그 많은 탈북자들, 우리가 그들을 사랑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르게 양육하여 훗날 북한의 땅이 열려질 때에 북한의 교회를 재건할 수 있는 교회의 일꾼들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시대의 본분과 사명을 깨달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복된 날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